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을 제가 14장과 16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동안 저희 이제 2025년 저에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또 이런 부흥의 해가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여 주셔서 저도 그것을 위해서 또 계속해서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화요예배 가운데 제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부흥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많이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이제 화요일 때부터 약간 이제 다른 말씀을 또 전하게 되었는데 계속해서 부흥에 대해서 또 마음을 품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같이 기도회를 하면은 또 아시겠지만 좀 준비되는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주셨습니다. 사실은 그런 마음 가운데에 부흥에 대한 선포들을 계속 해왔던 것인데 계속 이렇게 하면은 부흥이 더 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에서 그런 말씀들을 또 이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또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부분들을 보면 좀 더 기본적인 걸 잘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마음을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 예배 때는 정말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하고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좀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며칠 동안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잘 따라갈 수 있으며 또 어떻게 성령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라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약속하고 계신지, 또 사도행전에서는 또 어떻게 성령님이 임하셨으며, 또한 이후에 서신서 가운데에 또 사도행전 가운데 어떻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또한 그것들이 서신서 가운데에 선포되어지는지를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 가운데 제 꿈이 너무 원대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오늘의 말씀은, 원래는 제 계획에서 이제 서론 두 개 중에 1번 서론이었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그걸로 이제 다 채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또 그려 주셨던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보고 또 우리가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사실은 이제 요한복음 그 13장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밤에 이제 설교해 주시고 또 메시지를 전해 주시고, 그리고 17장에는 아버지께 기도를 하시는 그러한 장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제자들을 권면하시고 또 힘주시고, 또 내가 지금 십자가로 가지만 너희가 용기를 잃지 말고 말씀을 붙들어라 라고 격려하시는, 위로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 이제 말씀을 하게 되세요. 그래서 14장에도 나오고 15장에도 나오고 16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오늘 특히 많이 보게 되는 부분은 이제 14장과 16장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16장이 될 것 같은데, 먼저 제가 이렇게 좀 집중해서 보는 것은 14장과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은 14장에서는 좀 더 친밀하게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좀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14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단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시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신다고 하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되어 있어요. 자, 뭐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또 다른입니다.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만이 아니세요. 바로 예수님부터 그 시작이세요. 이 보혜사라는 것은 좀 이따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돕는 분이세요. 영어로는 뭐 헬퍼로도 번역을 하는데, 그런데 성령 하나님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신약 시대에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법적인 변호인, 중재자라는 단어로도 쓰이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희생 속죄 제물이 되시고 또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십니다. 그냥 법적인 그러한 변호인만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또 다른은 잘 보면 우리가 또 다른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다르다 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 더 있다 라는 단어로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이 또 다른이라는 단어가 different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different helper로 나와 있지 않고 another helper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헬라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르다라고 하면은 헤테로라는 단어를 쓸 텐데, 이제 저도 이제 생물학이나 이런 거를 공부했으니까 어떤 유전학이나 그러한 생물학 쪽에서 보면은 뭔가 다르다 할 때 이제 헤테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헤테로 타입이라고도 하고. 근데 같은 걸 이제 호모라고 하고 다른 걸 헤테로라고 해요. 한 가지다라는 뜻이 호모인데, different라는 헤테로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allone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같은 종류인데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은 보혜사, 같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너무 벌써 힘이 나시지 않나요? 두 분이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보혜사다라고 할 때에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는 옆에 있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좀 안 좋은 단어지만 이제 기생충 하면 이제 파라사이트거든요. 자꾸 이제 생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의학 용어 그 강의 시간에 나오는 단어인데, 어쨌든 파라다 그러면 이제 뭐 옆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풋살 용어에도 파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풋살에서 이렇게 진영을 짤 때 옆에서 축구에서 윙으로 역할을 하는 사람 역할이 파라예요. 그래서 옆에 역할을 하는 사람이 파라인데, 어쨌든 얘기까지 준비한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래서 옆에 클레토스는 칼레오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부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변호인이다 중재자라는 뜻이 옆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혹은 부름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신학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다 있기는 한데, 우리가 그 도움을 부르기도 하고 아버지가 부르셔서 또 성령께서 이렇게 오시는 측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제가 부를 수 있다라는 거에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제 옆에 와주세요 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관계에 있다라는 게 너무나 축복인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뭔가 이렇게 그 어저께 저희 이제 주일 광고 영상에서도 참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 자동차 사고가 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너무 또 이렇게 다들 겪어보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이 깜깜해지고 정말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고 여기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디다 연락해야 될지
보험 어디였더라? 막 이것도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정말로 막막한 순간에 있을 때에 내가 어디다 도움을 청해야 될지 모르고 내가 누구한테 연락해야 될지 모를 때 내가 부를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옆에 와주실 분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보혜사가 뭐야? 뭔가 은혜랑 관련된 것 같은데 였는데 그런 뜻입니다. 보혜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칼레오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데에도 칼레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에피칼레오라고 되어 있어서 그것을 더 부르짖는, 더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러한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어쨌든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그러한 뜻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도움, 하나님 도와주세요, 헬프라고 우리가 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죄 가운데 또한 깜깜하고 막막한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 남겨져서 그 언젠가 제가 또 화요일 때 나눴던 것 같은데 그 잘못된 철학 가운데 그런 게 있다라고 하셨죠. 그런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육이 되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냥 내버려졌다라는 그런 잘못된 무신론적인 철학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냥 내버려진 그러한 막 물질로 만들어져서 그냥 내버려진 우연으로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내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너희는 이 성령님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는 알 거야 라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한번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도전을 받습니다. 네, 우리가 성령 하나님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도 종종 인용하시는 단어인데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부부가 부부관계 가운데 아는 정도까지 나아가는 단어입니다. 그냥 누가 어디 살고 있지 신문에서 봤지 들어서 알고 있어요 라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가면서 정말로 부대끼면서 이 인격을 내가 아는 것이 진짜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열어놓으셨어요. 나는 너에게 그런 존재야 라고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가까이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령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초청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강력하게 들었던 것은 부흥도 부흥이지만 정말로 우리가 매일매일을 성도로서 살아가고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 하나님이 없이 얼마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메마른 삶인 것인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데서 오늘 준비하고 말았는데 정말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받은 피조물로서 창조되었고 또한 그 사랑의 초청을 받았는데 그 사랑의 초청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 사랑의 초청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내 삶 가운데 그냥 닥쳐있는 그런 뭐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접촉사고가 날 수도 있고 어떤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어제 그 영상에서도 위에 떠 있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되찾는 평안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평안은 그냥 느낌이 아닙니다. 그냥 심호흡하고 그냥 정신 차리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되찾는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평안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나의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내가 전화할 곳에 전화를 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싸움을 하지 않고 내가 성령 안에서 이것 가운데에 필요한 대응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그냥 억지로 막 성령 하나님을 막 쫄라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요. 같이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방문하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나랑 같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짤막한 영상들을 목사님 설교 영상을 잘라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릴 때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하나의 썸네일 가운데 하나는 그거였어요. 제목은 아마 동행 뭐 이런 거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썸네일을 무엇으로 디자인할까라고 했을 때에 제가 제안하고 우리 디자인하시는 자매님이 함께 디자인해서 이제 사진을 구해서 올렸던 썸네일은 그거였습니다. 이렇게 어떤 공원이나 이렇게 호숫가에 벤치에 앉아 있는 이런 노부부의 다정한 뒷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부부관계 가운데도 그럴 수 있지만 저는 그 그림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내 삶 가운데에 계속해서 뭔가 동행해서 같이 살아가고 그 삶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또한 그것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분을 알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랑 같이 살아가는 분이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실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는 그를 기노스코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런데 세상은 이 성령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관계에 있지 않아 세상은. 그런데 너희는 그 세상으로부터 꺼내어지고 건져지고 부름을 받았다. 성령 하나님을 아는 관계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는 관계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관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너무 좋으시죠?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우리가 이렇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주님 앞에 내어놓고 구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추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가 잘 모르면서 그냥 이렇다고 하시니까 지금 같이 계시겠지. 그게 아닙니다. 같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냥 추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러시겠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배웠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책에 너무나 이것에 아주 바람직한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영적인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 가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두 가지 길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추정하고 그냥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죠. 제일 안 좋은 거는 그냥 듣고 흘려버리고 무시해버리는 거. 그거는 차치하고, 내가 그것을 들었고 그것을 추정하고 사는 방법이 있고,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것을 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할 때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 삶을 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것이 재정이 되었든 어떠한 관계가 되었든 어떠한 가족과의 관계가 되었든 일터에서의 무엇이 되었든 그 믿음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그 목적지 가운데 나의 삶을 심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세요.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니? 우리 라이프라인 가운데도 말씀하셨죠. 근데 내가 그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부터 하나님의 눈빛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얘 움직인다.
얘 드디어 가는구나. 내 말을 들었구나. 내 말을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사용하는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씀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돕는 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믿음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것이 긴가민가하기도 했었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맞았구나 라는 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나의 믿음의 근육이 두꺼워집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다음에 또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제가 까먹을 것 같은데 이번에 기억했어요. 이번에도 그 믿음을 사용합니다. 추정하지 않고 계속 말씀 위에 그 믿음의 삶이 지어져 가야 됩니다. 그 과정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거 내가 말한 거 맞아. 그거 내가 어제 말씀으로 너한테 보여준 거 있지? 그거랑 똑같지? 그리고 너 세런을 통해서도 그 얘기가 있었던 거 있지? 그냥 단순히 어떤 횟수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횟수도 신나는 믿음의 일이긴 해요. 자꾸 이런 확증들이 있구나라는 것도 신납니다. 하지만 횟수랑 상관없이 이것은 정말로 그 상황 가운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 영혼이 기뻐 뛰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그 침례 요한이 뱃속에서 뛰었던 것처럼 내 안에 내 영혼이 기뻐 뛰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거다. 하나님 나한테 말씀해 주셨다. 긴가민가 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더 말씀 앞에 나아가고 더 기도 안에 더 예배 안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의 확증 가운데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기노스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그를 아나니 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를 추정하나니가 아닙니다. 정말 뚜렷하게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준비합시다 라고 하는데 성령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준비합니까? 부흥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텐데 전 몰라요 하고 있을 겁니까? 여러분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물론 우리는 공부할 겁니다. 라이프라인 가운데 말씀을 공부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공부할 거예요. 근데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 하나님을 만나시고 아셔야 돼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큰일 나신 거예요. 알고 싶으셔야 하고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저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구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되고 매일매일 같이 살아가셔야 돼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셨어요. 옆에 계신다고 하셨어요. 속에 계신다고 하셨어요. 같이 거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공허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보기 좋은 아름다운 힘이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힘이 되죠. 근데 그 힘이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을 내 영혼이 먹었기 때문에 힘이 나는 겁니다. 내가 머리로 알기 때문에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그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진짜 내 안에 살아 계십니까?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랑 같이 살고 계십니까?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간절하게 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있지 않다면 여러분 갈급하셔야 돼요. 밥을 먹지 못한 것처럼 배고프셔야 돼요. 이 날이 더운데 시원한 물을 마시지 못한 것처럼 목마르셔야 됩니다. 이것이 깨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많은 제가 막 말씀들을 전할 수 있고 많은 헬라어들을 다 풀어줄 수 있지만 정말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고 저한테도 전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고 아셔야 되고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다면 정말로 불타올라야 됩니다. 주님 내가 왜 이것을 모릅니까? 나는 왜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이것을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장에 이제 본문으로 드리진 않았지만
후반절에 이제 우리를 25절, 26절이 있습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또한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죠.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지금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너무 꿈 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이것은 현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가 모든 걸 다 알아요? 뭐 어떻게 모든 말씀이 다 생각나요? 말이 안 되죠. 제가 무슨 컴퓨터도 아니고 AI도 아니고. 근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공허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선포해 주신 거고, 여기에 와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냥 어떤 꿈 같은 얘기 혹은 어떤 목사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구원을 받은 자라면 이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인 것입니다. 뭐 어떻게 다 생각이 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도와주신다니까요. 옆에 계신다니까요. 안에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새로운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갑자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나라를 걱정하고 있어요. 그냥 내 먹고 살기 바쁘지. 갑자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셀을 위해서 기도하고 갑자기 멀리 있는 내 친척이 생각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깨워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다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뭐 생각이 났나 보다, 지나가나 보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원래는 죄덩어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고 내 사역에 동참해, 이렇게 동참해라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힌트들을 붙잡으시고 동행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더 말씀해 주실 거예요. 더 능력을 주실 겁니다. 그것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이 그냥 공허한 꿈 같은 천국 가면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에게 놓인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해도 모자란 거예요. 모자라진 않지만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것을 하시는 분을 만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분을 존중해야 되고 그분을 경외해야 하고 그분을 모시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분을 모시는 것이 너무 특권이고 감사한 일인 거예요. 이것을 이미 열어주셨는데 놓치고 사는 것이 너무 아까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 가운데에 이분을 존중하지 않고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지 않고 그냥 다른 것들을 취하느라고 이것저것 구하느라고 이것저것 쇼핑하고 이것저것 먹을 것을 구하느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신령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오죽하면 부흥의 해라고 이어 오브 리바이벌이라고 선포를 하시겠습니까? 주시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받고 싶어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제가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저희 둘째 딸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선물 받는 거 좋아해요. 얼마나 자기 생일 좋아합니까? 오늘 샤론이 생일이에요. 선물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보면서 배웁니다. 저렇게 선물에 갈급하구나. 언제 그 친구가 이 설교를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미안하다 샤론아. 좋잖아요. 아빠로서, 어른으로서. 또 약간 너무 그러면 좀 힘들 때도 있지만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데, 그리고 자녀가 좋은 거 구하겠다라는데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구하면서 나가자라는 겁니다. 그거 안 구하고 자기 혼자 알아서 하겠다라는 걸 보면 부모가 얼마나 속이 터집니까? 부모가 좋은 걸 다 준비해놨는데.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분을 만나고 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16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6장 5절부터 15절인데 제가 전에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어떤 부분은 쉽지 않았던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잘 모르겠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또 이렇게 풍성하게 알려주셔서 제가 너무나 전하기가 신납니다. 5절부터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계속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뭐랄까 경고라고도 하시면 경고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제자들 너무나 위하시는 마음이 느껴지시죠. 니네가 진짜 걱정을 많이 하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건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근데 너희 중에서는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도 못하고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지도 않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하니까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너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진짜가 뭔지 내가 얘기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지금 떠나가는 게 좋은 거야. 그 제자들은 이제 잘 모르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갑자기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성령님께서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8절에 이제 먼저 세 가지 한꺼번에 얘기하시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책망한다라는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세상을 책망한다 할 때 세상은 코스모스입니다. 그 코스모스 꽃과 같이 그 이름인데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세상이라는 단어로 이제 그 성경에 많이 이제 등장을 하고요. 크게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진짜 우리가 보이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일반 계시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런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이시다라고 선포되어지는 1장 1절부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내려오는 말씀 가운데에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코스모스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구원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인류, 우리 사람을 세상으로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게 막 이 돌들을 사랑하고 새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구원하실 우리 사람들을 영혼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이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떠나가야 하는 우리가 거슬러야 하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을 또한 코스모스가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도 그렇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코스모스를 사용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제 세 번째겠죠.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책망이다라는 단어는 엘렌코라는 단어입니다. 엘렌코라는 단어는 이제 말 그대로 책망이다라고 우리가 주로 성경에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근데 그 원 뜻을 보면 아주 좋은 뜻이 있습니다. 빛을 비추기부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냥 막 혼내고 막 꾸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뭐가 진짜고 뭐가 맞는 거고 뭐가 틀린 건지를 보여주시면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냥 너는 그냥 일단 매 좀 맞아야 돼 뭐 이런 게 아니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책망하실 때 엘렌코다라는 것은 빛을 비추시고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듣는 사람이 이제 마음의 준비가 돼 있고 받을 준비가 돼 있으면 하고서 이렇게 알게 되겠죠. 아, 내가 못 보던 것들이 있구나. 내가 가려져 있던 것들이 있구나. 하고서 빛을 비춰주실 때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비춰준다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증명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냥 보여주고 일단 맞고 시작하자 이게 아니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뭐가 선한 것이고 뭐가 악한 것인지 보여주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 잘 봐봐. 이게 이거고 저건 저거야. 이것은 죄고 이것은 선한 것이야. 그러니까 너가 가야 될 길은 이 길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정말로 마음을 우리가 준비한 자로서 나갈 때 알게 됩니다. 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군요. 내가 이걸 잘못하고 있었군요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견책하다, 시정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네가 갈 곳은 이게 아니다 이거야. 자, 이쪽으로 가자 라고 이제 탁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안 하면 처벌. 안 하면 맞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엘렌코어라는 단어에. 누가 이걸 한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라고 할 때 뭔가 느낌을 구할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 안아주세요. 저 위로해 주세요. 물론 하나님 우리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은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보여주시고 뭐가 맞는지 보여주시고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는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다 이렇게 애둘러가지고 다 해결되고 그냥 다 부드럽게 뭔가 이렇게 자 물 흐르듯이 흘러가고 맞죠?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맞는데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아니구나. 이거 떠나야 되는 거구나. 아, 저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거구나. 이곳으로 가야 되는 거나 하고서 주일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길이 아주 명확해지는 겁니다. 넓게 대충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 길이 아주 좁고 명확하게 뚜렷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때, 가르쳐 주실 때. 아시겠죠? 그냥 느낌이 아니에요. 자, 우리 같이 가자. 잘 모르지만 내 손 붙잡고 가자. 이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성령 하나님만 믿고 우리가 눈 감고 갈 수도 있죠. 갈 수도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 감고 계속 그냥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받게 되고 하나님이 뭐 좋아하시는지 뭐 맛있어 하시는지 뭐 즐거워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던 것들, 가려져 있던 것들, 어둠 속에 있던 것들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드러내 보여주시고 논리적으로 설명도 해주세요. 이거는 이러하니까 네가 하면 안 돼. 이거는 이렇게 네 영혼에 너무나 좋은 거야 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두나미스 능력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안 하면 야단도 맞고 그런 거예요. 세상을 책망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빛을 비춰서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런데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죠. 죄를 드러내 보여주시고 의를 보게 하시고 또 심판을 보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보고 그런 말씀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뭐였죠?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라고 되어 있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십계명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지난주에 우리 베리타스 중학교에 이제 시험 문제로 나갔는데 잘 외울 수 있으시죠? 앞에 4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뒤에 6개는 사람 가운데 그런 관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외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갑자기 수업 시간. 1.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1. 하나니까. 그죠? 하나니까. 2. 이상한 우상 만들어서 섬기지 마. 2. 3.
삼을 저희 아이들이 이 한글을 잘 몰라서 못 알아듣더라고요. 삼가 그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아라. 이 삼가를 애들이 잘 몰라. 그래가지고 이게 잘 안 먹혔어요, 우리 중학교 애들한테. 안타깝지만. 사도 마찬가지. 사사로이 안식일을 어기지 마. 사사로이 안식일을 어기지 마. 오래 살려면 부모를 공경해라. 네. 육신을 막 때려가지고 살인하지 마. 육신을 쳐서 살인하지 말고. 7. 이것도 잘 이해 못하더라고요. 77맞게 간음하지 마. 8로 뭐 해요 우리? 우리나 하면 안 되지만 8로 도둑질하지 마. 9. 구차하게 거짓말하지 마. 10원도 탐내지 마. 다 외우셨죠 이제?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죄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한 가지 얘기하신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정말 크리스찬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정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라고 했어요. 그만큼 이것이 핵심이다 라는 겁니다. 모든 죄에 있어서 근본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거가 아니라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권위를 신뢰하지 아니하니까 그 최초의 죄가 뭐예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는 것이 바로 그 죄였잖아요. 이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되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매라. 예수님이 막 삐져가지고 야 애들이 날 안 믿더라, 이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저희는 당연히 믿죠 라고 하지만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잘 믿고 있는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진정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진정으로 그 권위 가운데 순복하고 있는가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시작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신뢰하는가, 그것을 신뢰하고 내 삶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가. 내 죄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라니까요 하고서 다른 사람, 다른 상황을 핑계댈 것이 아닙니다. 그 죄의 시작은 어찌됐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가 발생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못한 거예요가 아니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핑계를 그만 대야 됩니다. 언제, 어느 부분부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는지, 제가 이렇게 해서 신뢰를 못했어요 라고 변명하시겠지만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그 평안을 뺏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핑계는 이제 그만. 하나님을 신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옆에서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러이러하잖아. 내가 이러한 하나님이야. 내가 이러한 하나님이니까 나를 따라와 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이 구원을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세게 여러분 핑계 대지 마십시오 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이 구원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 것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 것을 아시고 믿으시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신뢰와 믿음이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없는 데서 갑자기 하나님 믿을게요를 만들어내라고 제가 요구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고 그 사랑에서 진짜 하나님 내가 너무나 믿는 게 맞는 거네.
내가 정말 이걸 놓치고 있었네 라는 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같이 계신 성령 하나님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비춰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엘렌코 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저는 제일 어려웠거든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네, 왜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는 게 의에 대하여 책망하는 걸까요? 이거는 약간 신학적인 좀 그러한 공부나 또한 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공부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간다라는 것이 무엇과 연결되는 것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이 땅에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그냥 남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계신다라는 것은 그냥 그 사역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아직 맞춰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가신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다 이루었고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하셨고 부활하셨고 다 이루셨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다라는 겁니다. 다른 의는 뭐예요? 세상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한 잘못된 의, 그리고 내가 주장하는 내 자기의, 나의 자기 정당화, 그리고 바리새인과 같이 내가 그냥 이거 했으니까 나는 예수님 믿는 거지라는 종교적인 의, 이러한 것들이 잘못된 의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 하나님께서 엘렌코 하신다라는 겁니다. 빛을 비춰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이게 이런 것이고 너는 이 빛을 따라와야 돼 라고 할 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의를 따라가고 내 종교적인 의를 따라가고 자기 의를 따라가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지적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가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셨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구나, 그 의를 다 이루셨고 그 의를 우리로 하여금 옷 입으라 하셨구나,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보지 못하고 내 의를 보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거 했으니까, 내가 이거 섬겼으니까, 내가 이거 도와드렸으니까, 내가 우리 이 세럼분들 배려해 드렸으니까, 그러면서 계속 나를 보게 됩니다. 거기에 내가 없어야 돼요. 거기에 내가 없고 나 대신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내가 누굴 도와드렸든 내가 교회에서 뭘 섬겼든 거기에 이걸 한 내가 아니라 거기서 날 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게 힘을 주시고 내 의를 이루어 주신,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의를 보셔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잘났다고 뭘 합니까? 그것은 다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보셔야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엘렌코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빛을 비춰주시고 다 가르쳐주시고 이것이 맞는 거야,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 고쳐야 돼, 이거 버려야 돼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하여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신나는 파트예요. 왜냐하면 저희 얘기가 아니라 이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대요. 네. 우리는 위에서 이미 이제 꾸짖음 받았고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사탄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 사탄이 심판을 이미 받았어요. 이 크리노라는 심판하다라는 단어가 여기서 이제 과거 완료 시제로 사용이 되었어요. 네. 그럼 우리 여기 영어 선생님 계시겠지만 과거 완료다 그러면 이제 옛날에 그 일이 있었는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사탄이 이때 심판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상태예요. 심판 받았는데 이제 뭐 풀려났다 이게 아니라, 근데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탄에 대한 어떤 심판과 징벌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아닌 것은 뭐냐면은 사탄은 언젠가 나중에 심판 받을 거야 라는 게 아닙니다. 일단 그거는 X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여기서 선포하셨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여기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그 입술로 직접 선포하셨습니다.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 사탄이 심판받았다 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선포하셨고,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는 이러한 법적인 판결이 이미 선포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것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 사탄은 그 힘이 제한되었습니다. 그 권세가 지금도 힘이 있기는 있어요. 힘이 있기는 있는데 제한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 측면은 뭐냐면은 최종적으로 이 사탄이 무적행으로 던져지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그 형벌이 완성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요. 무적행에 던져지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일을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학적으로 already 그리고 not yet 이렇게 같이 가는 그렇게 용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목사님도 좋아하시는 조지 앨런 레드라는 이제 분이 계신데, 지금도 이제 그 책을 저희가 사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사탄은 법적으로 이미 패배했고 부활은 그 패배의 보증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미 판결이 났습니다. 이미 판결이 났는데 그것이 최종적으로 처벌이 되어지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좀 복잡하긴 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 얘기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한편으로 우리 얘기인 것은 성도가 이것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일단 사탄은 알고 있겠죠? 자기 선고 받은 걸, 그죠? 근데 얼마나 부정하고 피해 다니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겠어요. 그죠? 근데 성도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도가 이것을 아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탄은 감추려고 하고 미혹하려고 하고 자기가 힘이 있는 것처럼, 그죠? 근데 분명히 야고보서에 말씀하시죠. 사탄을 대적하라, 그러면 떠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막 대적하는데 막 어쩔 수 없이 막 걔한테 밀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적을 안 한 겁니다. 대적을 하십시오. 그리고 오면 얘기하세요. 야, 너 이미 판결문 끝났어. 네 힘은 없어 라고 얘기하십시오. 싸움의 과정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긴 싸움이에요. 승리한 싸움입니다. 승리한 싸움을 우리는 싸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성령 안에서 이 이긴 자로서 그 권세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그것을 모르게 하고 까먹게 할 거예요. 야, 이 지금 펼쳐져 있는 상황을 봐. 네가 이긴 것 같니? 아니야.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라고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요? 자꾸 과거 얘기합니다. 너 옛날에 이렇게 했었잖아. 너 이미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했었잖아.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십니다. 새 기름 부음을 주시고 새 계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오늘 새날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과거를 가지고 오는 거 바로 그냥 입을 닫아버리십시오. 더 이상 못하게 하시고 너는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너는 이미 끝났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아멘이시죠?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들 깨달아 아셔야 되고 장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무기로 전신갑주로 이것을 입으셔야 됩니다. 분명해요. 사탄은 싫어합니다. 사탄도 살아있어요. 사탄도 역사합니다. 사탄은 이거 싫어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거 싫어하고 이 말씀을 듣는 거 싫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미 사탄은 패배하였습니다.
이것을 성도로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냥 머리로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엘렌코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옮겨지게 하시고 힘을 주셔서 이것을 행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을 살아내십시오. 마찬가지로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외로워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이 싸움에 영적인 힘이 듭니다. 물리적인 힘으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영적인 힘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서 나 몰라라 이렇게 되겠지가 아니라 그 싸움을 싸워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을 그러한 군사로 부르셨고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무기를 주셨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또 제가 이렇게 베리타스에서 가르치면서 힘이 됐던 것은 그 책을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저도 가르치고서도 이제 시험 문제도 다 냈는데 헷갈리는데 그 이제 저희 종교개혁의 이제 선배들 중에 아마 존 위클리프 분이신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떡하지? 그런데 하여간 그 시대에 저희 선배들 중에 이제 책들을 많이 쓰셨어요. 근데 초창기에 거의 제일 처음 쓰신 책처럼 잘 알려져 있는 책이 뭐냐면은 그것을 좀 부드럽게 번역을 한 제목은 참된 신자의 삶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의 원어 이제 라틴어 제목을 보면 기독교 군사 지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틴어도 제가 다는 모르지만 밀리트 뭐 이런 식으로 밀리터리와 비슷한 단어가 써 있어요.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참된 신자의 삶은 뭐예요? 그 기독교 군사 지침서 혹은 기독교 전사 안내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찾아서 저도 좀 읽어보고 싶은데 싸움을 싸운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싸움을 피하지 마십시오. 네, 피하지 마시고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창세기 3장과 같이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미혹되지 않는 것, 그리고 저들의 거짓말에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빛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계속해서 나가셔야 돼요. 이것은 안절부절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이게 이제 31이었는데 이제 긴 시리즈가 시작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좋으시죠? 우리가 성령님을 정말로 만나시고 아시고 함께 살아가셔야 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모르고 살았고 보지 않고 살았습니다. 주님, 그것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찬상을 차려주셨는데 그것을 먹지 않고 뒤돌아 있고 다른 방에 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만찬상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내가 차린 것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에게 그 생선을 구워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그 만찬상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기 합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버지 집에 양자 삼아 주시고 그 집에 속하지 않았었는데 그 집으로 받아주시고 앉아서 같이 먹자라고 하시는 그 놀라운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이 시간 받습니다. 이것을 내가 먹어도 되나요? 라고 물을 만큼 너무나 복된 그 만찬 앞에 우리가 겸손히 그 숟가락을 들며 나아갑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차려진 그 만찬을 주님 이 시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내가 어떻게 성령님과 동행합니까? 내가 어떻게 성령님을 알 수 있겠어요? 저는 잘 몰라요. 말씀도 잘 모르고 말씀도 잘 안 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너 이 만찬 먹으려면 성경 삼독하고 와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나를 믿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믿지 않았었는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나 믿지 아니하고 얼마나 대접해드리지 아니하고 얼마나 존중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경외하지 않았는지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들조차도 내가 잘 모르고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던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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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이르노나 라고 말씀하셔도 듣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오셔서 이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더 이상 길가와 같은 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이미 제너러스하게 그 씨들을 뿌려주셨는데 너무나 버려진 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것을 내가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너무나 이미 내 삶 가운데 그 은혜들을 쏟아 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나 몰라라 했던 것들을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사죄합니다. 주님, 제가 왜 그랬을까요? 주님,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그만하고 싶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빚어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뜨려 주시고 다시 주님의 손에서 질그릇으로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전의 그릇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새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 안에 있기를 원하고 새로운 모양으로 아버지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강력하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내가 보지 못하던 내 방의 어두운 구석까지 다 비추어 주셔서 그 모든 수치를 이미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내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